에스라 8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아멘. 오늘 이 말씀 한 절 중심하여서 제목을 그 시작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시작의 시작. 오늘 그 좀 추수감사절 미국 사람들이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땡스기빙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땡스기빙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미국에 살면서 땡스기빙 모르는 사람이 없죠. 미국에 여러 명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부활절과 성탄절 다 알고 지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면서 가장 미국적인 셀레브레이션, 땡스기빙입니다. 저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부활절, 크리스마스는 모든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다 알고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땡스기빙만큼은 정말 아메리칸 트래디션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제 많이 이제 알려져서 하긴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예배 혹은 셀레브레이션은 아메리카에서 드려지는 이 땡스기빙하고는 다릅니다. 가장 유니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 이제 다가오는데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현주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손과 앞으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각 민족과 열방과 족속들과 방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선포되고 더 축복의 이 통로가 놓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PPT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여기에 나온 대로 Mayflower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필그림스라는 두 단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메이플라워는 배 이름이죠. 그리고 필그림스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미국의 전통 중에 전통이라고 하는 이 땡스기빙의 이 두 단어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메이플라워, 여러분들이 이 프리웨이 이렇게 달릴 때 보면은 큰 트럭이 있어요. 운송회사 이름도 메이플라워라는 또 운송회사가 있습니다. 메이플라워라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심장이 고동칩니다. 그리고 필그림스, 요즘에는 필그림스라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은 필그림스라는 단어는 미국의 원초적인 신앙의 뿌리입니다. 순례자,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은 순례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메이플라워와 이 필그림스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땡스기빙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짚어 나가도록 하죠. 참 이번 2024년 땡스기빙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에게는 두 단어가 어떤 두 단어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좀 이렇게 가슴에 철심을 박듯이 나와 내 가정에 두 기둥이 뭘까? 정말 우리가 온 횟수가 다르고 오셔서 어떻게 정착하셨는지 나름 사연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메이플라워가 뭔지 그리고 필그림스가 뭔지 한번 두 단어를 여러분 가슴에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저 장면이 이제 미국의 첫 번째 1621년 그 가을에 인디안들과 함께 이제 네이티브 피플이죠. 그 당시는 인디안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예배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이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저런 땡스기빙의 순간이 찾아오기까지 바다에 전 바다 무섭습니다.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뭐 한 20분만 나가면 바다잖아요. 정말 무서워요. 저 무서운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메이플라워 상상도죠. 물론 사진 찍을 수 없는 거고 162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큰 바다에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싯배 타고 좀 이렇게 넓은 바다에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이 타신 배가 나뭇잎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전 세계 이 땅덩어리에 이 지구의 4분의 3이 뭐죠? 바다입니다. 4분의 3이 바다인데 그 바다에 배 한 척이라는 것은 더구나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조그만 배, 그 배는 낙엽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크루즈 타보셨나요? 크루즈도 3,000명에서 한 5,000명 타는데 크루즈도 바다에 나가니까 정말 이게 뭐 안에서는 크다고 하지만은 조금 큰 떡갈나무 잎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서양을 바로 청교도들이 저 대서양을 이제 1620년에 모험을 무릅쓰고 건너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저렇게 상상도죠. 다음 넘겨주십시오. 저렇게 이제 험한 바다, 정말 물결 헤치고 또 고요한 바다도 있었습니다. 66일 동안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66일, 그러니까 2달이 조금 넘죠. 저는 미국에 건너오신 분들 이야기를 듣는 거 그렇게 좋습니다. 여기 교회에 와서도 배 타고 오신 분들 얘기가 너무 좋아요. 몇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오래되신 분 같아서 여쭤보니까 배 타고 오셨다면 제가 아주 집중 탐구합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흥미로워요. 비행기 타고 오는 거 말고 말이죠. 배. 그런데 배를 타고 오는 것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50년대 오신 분들, 60년대 배 타고 오신 분들 있으신데 지금 1620년에 대서양을 저 작은 배를 동부의 보스턴에서 1시간 정도, 50분 정도 달리면은 플리머스라고 하는 조그만 이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레플리카를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를 2번 가 보았습니다. 정말 작은 배입니다. 그 안에 사이즈가 농구 코트 아시죠? 농구 코트.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농구 코트만 한 곳에 102명이 거기에 탔습니다. 튼튼한 사람 탄 거 아니에요.
장정들 탄 거 아니에요. 어린애도 있었고 여성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저 배에 올라 미국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다음. 자, 그래서 메이플라워 자체가 항해의 이게 미러클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배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구 코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배에 102명이 66일 동안 대서양에 매우 위험한 순간, 왜냐하면 항해 일지가 다 있거든요. 매우 위험해 침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손이 저들을 엄청난 대양을 건너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에서도 한번 타이타닉 얘기를 한번 했었죠.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고 했던 타이타닉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가라앉을 거라고 비양되던 그런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 멀리하고 무사히 넓은 바다를 홍해를 건너듯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대륙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미러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코 미러클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어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기적이 있은 다음에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먼저 있고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로 1620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저 사건입니다. 다음.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도착을 하기 직전에 이제 멀리 육지가 보입니다. 육지가 보일 때 그 배에 탔던 102명, 그 중에 한 좀 말썽꾸러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욕을 막 하고 102명 다 청교도 아닙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편없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도저히 이렇게 아웃캐스트라고 하는데 사회에서 몹쓸 사람들, 사회에서 따돌린 사람들, 영국 사회에 얼마나 그 계층제입니까? 거기서 도저히 인정을 못 받은 이런 사람들이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35명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66명은 다 얼치기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배에 탔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놀라운 일을 그들은 감행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감행한 거예요. 메이플라워 컴팩트라고 하는 저 조약을 맺었습니다. 한국말로는 맹약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맹약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이시지만은 세 가지를 분명하게 저들은 천명했습니다. 이제 배에 이제 도착하기 전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 두 번째는 크리스찬 페이스, 여기 두 번째 나오죠. 좀 굵게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발전시켜야 된다. 진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 영광, 우리의 기독 신앙을 저 새로운 땅,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구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건너 들은 얘기가 인디안, 무서운 사람들이 사람 가죽을 벗긴다더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더라 하는 것만 알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 기독 신앙을 우리가 도착한 저 땅에서 우리는 전진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잘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기 카피 밑에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민간인들이 정치 공동체를 우리 자치적으로 만든다 하는 것을 그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두 개는 신앙에 관한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에 관한 내용을 그들은 거기에다가 이제 서명을 다 했습니다.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한가 하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건너가서 자기들의 행동의 모든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할 것인가 했고,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Civil Body Politic이라고 해서 민간 자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얼마 전에 선거 있었죠? 미국 민주주의는 독특합니다. 1620년 저 메이플라워 컴팩트가 미국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저거에 근거해서 민간 자치 공동체가 형성되었고요. 저것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1776년에 독립선언이 있었고, 저것에 기초해서 1787년에 미국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 헌법은 미국 헌법 다 뺏긴 겁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최초의 written constitution이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미국이 전 세계에 공헌한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가장 큰 공헌은 저는 바로 메이플라워 컴팩트하고 독립선언서하고 그리고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는 나중에 언제 좀 기회가 있으면은 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까? 다릅니다. 이 나라는 시작이 다릅니다. 장군들이 뭐 무슨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왕들끼리 서로 뭐 이렇게 나눠 먹고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였어요. 정말 이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와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거,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역사에. 다음 보겠습니다. 상상도죠. 저렇게 이제 메이플라워 건너와서 다음 보십시다. 저렇게 이제 상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 1620이라고 바위돌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에 길갈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12돌을 요단강에서 건져 올린 돌 12개를 세우잖아요. 이 돌이 무슨 뜻인가? 후손들이 묻거든. 기념하여서 돌 12개를 세웠는데, 저 바닷가에 그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이제 그 플리머스라는 항구인데요, 바로 오른편에 이제 좀 근사하게 이렇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저렇게 그냥 돌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1620이라고 써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갔을 때는 뭐 이렇게 좀 새끼줄은 아니고 철조망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지금은 저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1620에 저 바위에다가 이제 닷줄을 묶었다고 하는 저 바위입니다. 자, 이제 도착은 했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겨울 12월 20일 날 도착했습니다. 정확하게는 11월 20일 날에 케이프캇이라는 동부의 그 유명한, 지금은 이제 휴양지가 됐죠. 케이프캇에 도착했지만은 또 바람이 또 이렇게 불어서 거기서 또 좀 한참 위로 더 이제 배가 밀려서 플리머스라고 아까 말씀드린 보스턴에서 한 50분 정도 떨어진 그 조그마한 이 어항입니다. 거기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뭐 먹을 곳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이제 병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102명이 아까 한 명 떨어져 죽고, 아까 하나님께 거역했던 한 사람 배에 떨어져 죽고, 배에서 한 명이 태어났어요. 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렇게 하여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그해 겨울을 지나면서 이런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건너 들어서 다 아시는 얘기예요.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 반도 멀쩡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빨래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장정들이 있어야 뭐 나무도 이렇게 가지고 오고 말이죠. 인디안들이 또 주변 마을에 있었거든요. 어떤 상황을 만날지 그들은 아무것도 대책이 없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기도할 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엔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 스칸토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칸토 자녀들, 손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미국 어린아이들은 다 알아요, 이 스토리. 스칸토라고 하는 저 인디안이 영국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잉글리시를 배운 거예요. 저 스칸토가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반 이상 죽고 병들어서 기진맥진한 상태에 스칸토가 와서 영어로, 인디안 말로 하면 모르잖아요. 영어로 옥수수 심는 것, 퀘일 잡는 것, 그 다음에 바다에 나가서 피싱하는 것, 그리고 자기들 부족 인디안들하고 어떻게 인디안들을 서로 다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영어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플리머스 그 마을에 가시면은 그 언덕에 스칸토 동상이 그 바다를 지금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저 장면이 정말 미국의 가장 놀라운 예배, 첫 번째 땡스기빙 예배죠. 너무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미국 그림 중에서 정말 저 그림은 제일 정말 이렇게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저 그림입니다. 마을 좀 보시죠. 또 마을 다른 장면. 그래서 이제 저기 보시면은 플리모스라고 스펠링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플리마우스라고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쓰는데 플리모스라고도 원래 처음에는 플리모스라고 저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 마을에서 이렇게 구했던 이 책에도 플리모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예배드리는 그 장면이 이제 그 마을에서 지금 현재는 이 마을에 그 후손들이 사는 것은 아니죠. 그 마을에 이제 들어와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만 더 이렇게 참 아름다운 그 플란테이션입니다. 잘 보존되어 있고요. 400년이 되던 1620년에 도착했으니까 400주년이 되는 해가 2020년이죠. 그래서 2020년에 제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한국에 아주 큰 교회 분들을 좀 모시고 같이 이제 제가 문화 해설사로 이제 가기로 다 약속해서 한 150명 모집했습니다. 제가 모집한 건 아니에요. 또 뭐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안내자로 그렇게 이제 가기로 약속 다 했는데 150명이 모였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아쉽습니다. 다음 그 시작의 시작. 오늘 이제 제목이 그 시작의 시작인데요. 자, 지금까지는 건너온 것 그리고 첫 번째 예배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필그림하고 청교도는 같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릅니다.
1620년에 온 사람들을 필그림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629년부터 30년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퓨리탄스라고, 청교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왼편 오른편 좀 다릅니다. 1620년에 온 분들은 영국의 분리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지도자는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윌리엄 브래드포드 나중에 구글 찾아보시면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도착했던 그 102명 도착했던 그 사람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그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기를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알게 되는 거죠. 유성룡이가 징비록을 남겨놓은 것 같이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일기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윌리엄 여기 브루스터라는 분이 이제 좀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분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장로였습니다. 롤링 엘더, 유명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자, 오른편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한 10년쯤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건너오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upper middle class입니다. 조금 영국에서 좀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육을 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언덕 위의 도시를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심부름이라는 제목으로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에 대해서 2번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노동과 절제와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온 사람들은 뭐 교육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1630년부터 주로 많이 건너왔거든요. 한 8,000명, 10,000명 이렇게 건너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건너오면서 보스턴, 살렘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636년 병자호란 날 때 하버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존 윈스롭, 그때 설교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건너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국의 플리머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나라에 와서 뭐 이름 짓기가 힘들었잖아요. 포트면은 뉴포트, 요크면은 영국의 요크가 있는데 앞에다가 뉴만 붙인 거예요. 뉴욕, 저지가 있으니까 뉴저지. 앞에다가 뉴자만 부르는 거예요. 뉴자. 그렇게 많이 마을 이름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플리머스라는 영국의 마을에서 떠나서 바로 건너오지 않고 네덜란드의 라이덴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도 보시는데 그 도보해협으로 조금만 건너면은 조금 건너는 게 뭐 그래도 간단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로 처음에 사람들이 도저히 영국에서 살 수가 없어서 신앙과 또 생활고 이런 것 때문에 네덜란드의 라이덴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라이덴이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비 데라와 함께 갔던 하란과 같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더 이렇게 좀 연관성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이 화란으로 간 거고 이제 라이덴 조그만 도시인데요. 상당히 유명한 도시가 됐습니다. 자, 이 도시가 유명한 도시가 된 거는 바로 존 로빈슨이라고 하는, 저는 오늘 저 존 로빈슨 목사님을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저분이 이 필그림스들의 아버지입니다. 필그림 파더스. 청교도라고 자꾸 하네요. 필그림스들을 미국에 보내는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라이덴에. 저분은 캠브리지에서 공부했고요. 1575년에 태어나셔서 1625년 청교도들이 자꾸 이 버릇처럼 나오는데요. 죄송합니다. 필그림스들이 건너온 다음
한 5년 뒤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존 로빈슨 목사님은 이 땅에 50년밖에 계시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라이덴에 가셔서 영국에서 건너온 그 이민자들, 한 교회에 한 300명 모였거든요. 300명 정도 되는 이 성도들을 잘 목양했어요. 근데 영국에서 건너온 이 이민자들, 이 사람들이 화란 네덜란드에서 정착을 못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바로 잘 정착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12년 정도를 거기서 살았거든요. 영국 사람들이. 네덜란드 라이덴에서 12년 살면서 이제 거기서 자녀들도 있잖아요. 이 자녀들이 방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부모들이 새벽 6시부터 밤 한 8시까지 주일 빼고는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영국에서도 힘들었지만 건너와서 금방 무슨 어떻게 정착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덜란드라고 해서 쉬운 사회가 아니잖아요. 정말 늦은 시간까지 고된 노동이고요. 주 6일 동안 허리가 부러져라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들 그런 모습,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죽을 고생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이 애들도 엇나가는 거예요. 자녀들마저도 방황하고 부모가 갈피를 못 잡으니까 아이들도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 존 로빈슨 목사님이 성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자, 도저히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본국에 돌아가든지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새로운 땅이 있다고 하니까 큰 바다를 건너가 보자라고 사람들 사이에 얘기가 나왔을 때 존 로빈슨 목사님이 오늘 본문이었던 에스라 8장 21절을 펴놓고, 유명한 그림입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고별 예배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8장 21절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땅에 건너갈 사람 나와라. 35명이 손들었습니다. 35명. 그러니까 300여 명 성도 중에 35명이 죽으면 죽겠다. 이렇게 살 바에는 뭐 영국 가봐야 더 이상 앞길도 없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 천국 가는 거니까 필그림스, 순례자로 우리는 가겠다 해서 35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조금 확대된 그림인데요. 저기 성경을 펼쳐둔 저분이 아까 윌리엄 브루스터라고 하는 건너간 장로입니다. 그 교회의 시무장로였어요. 시무장로인데 35명 중에 한 명으로 지도자로 저 장로님은 갔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계신 분이 존 로빈슨 목사님입니다. 성도들이 건너간 다음에 5년 뒤에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 1631년에 그 아들 아이작이,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이제 다시 합류하기 위해서 아메리카로 건너왔습니다. 아직 그때는 미국이 아니죠. 그냥 아메리카라고 하는 땅으로 건너오게 됐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에스라 8장 21절을 이 목사님께서 이제 고별 예배죠. 고별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이 고별 예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 고별 예배 속에서 USA는 조용하게 잉태되고 있었다. 저의 생각입니다. 저 고별 예배, 눈물의 고별 예배,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제로.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 넓은 바다 건너가는데 다시 만난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고별 예배 속에서 목사님은 남을 사람, 떠날 사람, 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과
우리 모든 소유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평탄한 길을 구했다라고 하는 저 에스라서 8장에 나오는 그 말씀 한 절을 이 성도들에게 주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너희 어린 것들과 너희들이 가지고 가는 그 식량 조그만 것, 그것에 대해서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또 기도로 구하면서 그들을 전송했습니다. 바로 저 장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는 성도들과 작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존 로빈슨 목사님의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네덜란드 그 라이덴에 저 교회에 못 가봤습니다. 저 교회는 언젠간 꼭 가보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목사님을 기념하는 플라크가 저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땡스기빙 때 저 교회에서 저 목사님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공지가 떴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오늘의 미국이 있고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일부를 마쳤고요. 조금만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 않고 뭐 PPT만 잔뜩 올리더라. 그러시지는 않겠지만은 목사의 고민은 그거예요. 참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 현장, 역사, 어떤 사건들, 우리 현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억지로 갖다 붙이자는 거 아니에요.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 설교가 불타는 논리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불이 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타는 논리가 저의 이 죄인된 이 몸뚱아리를 통해서 불타는 논리가 어디론가 나가야 되는데, 또 세상 얘기만 잔뜩 하고 말씀은 하나도 안 하더라. 정말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말씀으로 다이빙 해 보겠습니다. 말씀 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여러분들이 저 역대상 역대하 끝나고 이제 왕들의 얘기 끝나고 바벨론 이제 다 망했잖아요. 끌려갔잖아요. 한 10,000명 정도 끌려갔습니다. 한 1,000km 정도 굴비 엮듯이 끌려갔고, 이스라엘의 가장 비참한 시간이 이제 왔는데 난데없이 스칸토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에스라서 1장 1절을 딱 열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도 외우기 쉽죠. 고레 비슷하니까. 이런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 나라로 이제 가라고 그렇게 조서를 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다리우스, 아닥사스다, 이 세 왕에 의해서 3번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건너오죠. 538. 그 다음에 이제 458에 이 에스라가 건너오기 2차 귀환합니다. 그 다음에 444에 세 번째 건너오는 3차 귀환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 총독에 의해서 이제 건너오게 되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건너오는데, 첫 번째 스룹바벨이 건너온 것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에스라가 건너온 것은 율법을 재건하는 거죠. 말씀을 재건하는 거죠. 세 번째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말씀과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필그림스 파더스,
그리고 그 뒤에 온 청교도들이 이 세 가지를 한 거예요. 교회 재건, 말씀 재건, 그리고 공동체 재건입니다. 교회와 말씀과 벽돌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걸쳐서 이제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 중간에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제 2차 귀환, 에스라에 의해서 함께 왔던 이제 성전 봉사할 사람들 다 골라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에스라가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세 가지를 간구한 거죠.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과 우리의 모든 소유, 한 1000km를 건너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8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중간에 1000km 오는데 얼마나 많은 강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너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겸비하여 그들이 그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 일이 이제 존 로빈슨 목사님의 이 심장에 박힌 거예요. 이제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알지 못하는 저 바다, 당시 그 바다는 이 지도가 없었거든요. 인카그니토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명이에요. 그냥 모르는 바다예요. 지도에 뜨지 않는 그런 바다를 건너서 35명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 가기 전에 건너가는데 이 말씀을 목사님이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면서 어떤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2024년 땡스기빙을 우리가 맞으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어린 것들, 그리고 우리 어린 것의 또 어린 것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면서 2024년 이 땡스기빙 이 시즌을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의 시작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시작은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땡스기빙, 뭐 파티하고 뭐 무슨 파이 먹고 뭐 즐겁게 그래 지냈다더라, 백화점 쇼핑하고, 그 다 아니잖아요. 바로 그 시작의 시작이 있었고 그 마지막의 고별 예배가 있었기에 오늘의 미국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하면서 올해 24년도 땡스기빙을 좀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내용들이 많긴 한데 너무 오래 이렇게 깊은 밤 이렇게 되는데,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깊은 밤이든 깊은 바다이든 깊은 수렁이든 깊은 골짜기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404년 전에 그 바다를 건네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어린 것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많지는 않으나 그래도 이 땅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서 수고하여 얻은 우리의 소유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붙들고 이 나라에 사는 이 축복을 우리가 같이 또 나누면서 모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나라를 그래도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 나라 왜 저렇게 잘 돼?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이 심었던 작은 씨앗 하나가 이 땅에 이 어마어마한 역사에 전에도 없었고 아마도 후에 쉽지 않을 이 아메리카 놀라운 나라를 만드셨고, 이 나라에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천국의 영토는 넓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기껏 살아봐야 70, 80 혹은 좀 더 살 수도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먼저 건너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미국이 있고 오늘의 저희들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떨리는 심장, 그들의 믿음 다시 한번 본받고 싶습니다. 저희들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이 땅에 건너왔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떤 사연에서든지 많은 일들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의 필그림으로 순례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길을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평탄한 길을 내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사역과 남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